우리말에서 삶, 사람, 사랑은 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율법사가 주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성경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가 되는 계명이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둘째 계명, 그리고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강령이라는 말은 율법의 줄거리라는 뜻입니다. 골자. 율법을 약탕기에 놓고 짜면 마지막에 나오는 엑기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에는 이런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 가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사랑. 첫째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과 같이, 또는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정한 자기 사랑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이기주의, 에고이즘, 그것은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는 겁니다. 또 개인주의, 엔디비디얼리즘, 그것도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또 지나친 자기 중심주의, 마치 자기 자신만을 아끼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결국은 자신을 불행으로 이끄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자기 자신을 불행이라고 하는 수렁으로 밀어넣는 그런 것이 바로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것은 왜곡된 자기 사랑이에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과 파멸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사랑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이 지불이 됐어요.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냐? 우리가 본래는 비참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과 같은 가치 상승을 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을 지불합니다. 그 물건값이 그 물건의 가치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몸값을 높입니다. 얼마를 받느냐가 그 선수의 가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본래는 비참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에 가까운, 몸값과 같은 그런 가치로 상승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름을 두셨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이 된 우리는 하나님이 아예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름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높은 가치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는지 몰라요. 우리의 몸값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상승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사랑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배감에 빠지고 좌절감, 소외감, 열등감, 우월감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정신질환에 가까운 거예요. 패배감, 소외감, 늘 외로워하고 또 우월감, 또 열등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질병과 같아서 침울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우리 자신의 영혼과 인생을 파멸로 이끌게 되는 그런 요소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우월감과 열등감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 자신과 세상이 만든 잘못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감정이에요. 잘못된 평가 기준. 세상이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열등하다. 이런 사람은 우월하다. 거기에 마귀가 부추깁니다. 너는 정말 놀라운 존재야. 너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아. 너는 바보 같은 존재야. 너는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야. 살 가치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마귀가 부추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또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평가 기준, 잘못된 가치 기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우월감 또는 열등감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패배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면 그건 병이에요. 자신 있게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면 그것도 여러분 병입니다.
왜 우리가 열등감, 우월감에 빠집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과 비교하고 저 사람과 비교하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패배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월감,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 각자 자기의 타고난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소명이 있고 그들은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타인도 인정하고 내 자신도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에 누구도 탁월하거나 우월하거나 열등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치를 않으셨어요. 세상이 만들어준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을 때 동일하게 지으셨어요. 인간의 가치는 동일하고 평등합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어울려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월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탁월하다, 우월하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가치가 있고 모두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런 가치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그런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 사랑은 세상에 있는 고등 종교나 또 그 윤리의 기본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체계는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인류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최소한 이것은 낙제점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사랑하지만 또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시죠. 그것은 내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세상의 가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랑, 주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가치인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이웃사랑의 절정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벽을 넘을 때 비로소 이웃사랑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원수가 있어요.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다. 내가 다 사랑하고 싶지만 또 상대가 나를 미워할 수 있고 공연하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공연하게 오해하고 미워할 수도 있고 박해할 수도 있고 험담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세상이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인간관계의 갈등을 빚게 됩니다. 원수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살이 빠지고 병들게 되기도 합니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 못해도 속으로는 늘 생각해. 아유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심한 경우는 저가 어떻게 죽지는 않는가.
이렇게까지 사람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다고 장담하시겠어요? 과거에 있었고 또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내게 유익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원수를 생각하고 그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건강도 찾아오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는 어떻게 하느냐?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미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합당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자기도 병들고 또 인생도 허비가 되니까 빨리 자기 기억에서 지우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만나면 따뜻한 교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로 부딪히기도 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넘어서 최소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한 지체 아닙니까?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어울려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는 불행해지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서로가 모여서 사랑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요한 서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을 볼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느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또 사회의 공동체 내가 감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는 사랑을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골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하나 다른 것은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첫째 되는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가 우상이 되고 이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은 내 전 존재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내 전 존재로 내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내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이 불타는 사랑, 이 뜨거운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이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요? 바울처럼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부담스러우세요? 내가 바울처럼, 여러분이 바울처럼 산다는 거. 그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왕 예수를 믿는데 주님을 뜨겁게 바울처럼 사랑하다가 하나님께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짧게 사는 인생, 이 바울과 같이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간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이렇게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면 주님의 교회는 엄청난 영적 부흥과 쇄신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실 때 목숨을 다해 사랑해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목숨을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 사랑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사랑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무질서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은 무분별한 사랑이 된다. 무분별한 사랑. 사랑의 질서가 왜곡되면 그 사랑이 무분별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돼. 라틴어는 걸 우띠라고 합니다. 수단으로서 사용하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